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맏아들의 실수. 왜 맏아들의 실수라고 얘기했을까? 지금부터 들으면은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1절부터 32절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돌아온 탕자의 얘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탕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토막의 내용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은 25절부터 우리가 읽은 32절까지의 내용은 전혀 다른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아니라 집안의 탕자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탕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바꿔 말하면 장남이 들에 나가서 밭을 일구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이 가까이 왔을 때 풍악을 울리고 축제가 벌어지는 음악 소리를 듣고 종을 부릅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만 종이 대답하기를 집을 나간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속이 뒤틀렸나 봐요. 그래서 28절에 형의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노했다고 그래요. 분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를 권하자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반응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나를 위하여 염소 새끼를라도 잡아서 내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를,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느냐고 따집니다. 이것이 장남이, 그 맏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생사를 모르고 있던 그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왔다면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장남인 맏아들이 왜 그리 불쾌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대답은 딱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제대로 이 드라마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불순종? 전도의 명령 앞에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착각은, 우리의 오해는 이 맏아들의 얘기처럼 나는 한 번도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수종 들면서 아버지가 지시하시는 그 일에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 맏아들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항변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이 맏아들은 정말 오해하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집 나간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 그 집 나간 아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거리에서 어떻게 헤매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두렵고 내 아들이 속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문맥 속에서 맏아들이 누구냐, 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려면 오늘 15장이 시작되는 1절부터 보면 맏아들을 누구와 비유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맏아들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15장 1절로 돌아갑니다.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나왔다고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세리, 죄인, 창기들, 거리의 여자들,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소외 계층의 대표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고 말합니다. 왜 나왔을까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었고 희망의 말씀이었고 위로의 말씀이었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나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다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고 함께 저렇게 교제하며 시간을 나눌 수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마다들처럼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 명을 어긴 일이 없어요. 때로는 교회 가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내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파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그들이 어떤 스타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여기만 보아서는 모르는 거예요. 조금 넘어가서 18장 9절에 보십시오. 1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또 누구라고요?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날카로운 비교. 그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할까요? 바리새인 보면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고요,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회에 하루씩 금식을 했는데 나는 일회에 이틀씩이나 했고요, 나는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해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분하여 드렸던 사람입니다. 나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타락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가장 아웃사이드에서 소외계층에서 많은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세리들, 죄인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거리의 여인 창기들, 그들을 향한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했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마치고 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구를 더 의롭다 했다고요? 세리를. 세리는 13절에는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세리를 보고 주님은 그 세리가 더 의롭다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집안의 탕자, 그 맏아들의 결정적인 실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단순히 교회에 왔다라는 그 하나, 지금까지 나는 교회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고요. 나는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분해 드렸어요. 무엇을 더 요구합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집 나간 내 동생, 돌아와야 될 그 내 동생 좀 찾아와란 말이야. 그것이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공감을 형성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대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전도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맞물려 있어요. 전도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 교회 존재의 목적,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 이유예요. 전도하라 하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구원의 간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정말 이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구원의 간격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예수 모르고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침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집 나가서 거리를 방황하고 무지개 같은 성공이라는 그 신기루를 붙잡기 위하여 쾌락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데리고 오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간 이후 하나님은 지금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계세요. 2000년 전 기다리다가 못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탄식하면서 우리 주님이 로마서에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아주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어찌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미션을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미션 중에 미션이고, 이제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하는 자가 없는지 어찌 듣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름답도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이 전도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도는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호를 외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를 하려면 전도할 대상과 부딪혀야 돼. 부딪혀 맞닥뜨려야 돼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회장 정은이가 그렇고 대호가 그렇고, 전도하겠다면 가서 붙어버려요. 네가 깨지나 내가 깨지나 한번 붙어보자 말이야. 전도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가서 붙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셨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답이라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 돌아오지 않는 그날은 당신은 상상하기 어려운 인생의 후회를 겪게 된다고. 정말 전도해 보셨어요? 비즈니스 이전에 내가 그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하고 증거해 봤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 마다들의 실수가 우리들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의 실수를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혼에 대한 냉소적인 사람인가를 내가 바란 말이야. 이것이 마다들의 실수가 곧 너의 실수야.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사람들, 단순히 사람 모으기 위한 전도가 아닙니다. 만약 교회 등치를 키우기 위한 거라면 저는 설교 스타일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그 정도면 잘 믿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뷰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픈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할 수 있다면 그를 붙잡고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친구의 당신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보기도 하고 말이죠. 문제는 나에게 그런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일도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며 당신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도하겠다 이름만 써내지 말고 그냥 가서 붙이세요. 당신이 쪼개지든 내가 쪼개지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당신도 만나서 그 하늘의 기쁨을 함께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가 젊은이들로 가득 찬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에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와 함께